참 잘했다 싶은 모양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마음과 뜻, 생각 모두 모아서 우리 시편 80편 1절 봅니다. 시편 80편 1절.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죄송합니다. 이 지난번 했는데, 제가 아직 기억력이 좋아요. 80편 1절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시편은 서원과 간구시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79편에서 우리 상고했고요. 즉 파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두 파멸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찬양시인데, 오늘 80편에서는 빛을 비추어 80편 1절로 7절까지 거기서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아삽의 시인데요. 교재 3783페이지 거기 성경 본문 말고 설명 내용 두 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80편은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임무를 맡은 아삽이 지휘자를 따라서 소사님 에두세 맞춘, 곧 증거의 백합화곡이라며. 소사님 에두세라는 히브리 말은 증거의 백합화라는 그런 뜻인데, 노래 중에 이제 증거 백화파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곡에 맞추어서 바로 이 시편 80편을 연주하고 불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불렀느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상황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부른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왕하 17장 1절인데 다윗이죠. 솔로몬이고 그 다음 721년 587년 호록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만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받게 될 것을 다윗 시대 아삽이죠. 이 시대를 사는 아삽이 장차 올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그 까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윗 시대 이전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역사, 모세 이후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역사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삽이 확인을 하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통일국가죠. 이때는 남북이 갈라지기 이전이니까 통일왕국인데 통일왕국 초대 국가가 이루어지는 초대 임금으로 왕으로 다윗이 위에 오를 만한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도저히 그렇게 되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다윗 이전에는 이미 사울이 엉터리 왕으로서 이미 권좌를 누리고 있고요. 사울은 역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고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터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또 사울만이 상황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역시 이새라는 아버지 역시도 다윗이라는 아들을 제일 못난 이로 취급하고 아야 이 다윗은 자기 생각 머리밖에 지워버리는 그런 아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야곱을 통하여 유다지파 자손에게서 바로 왕이 나올 것을 언약을 이 시대에 했는데 바로 유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인 다윗이 놀랍게도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당당하게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아삽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삽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중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지만 아버지가 왕궁에서 쫓겨났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에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제키고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는 아삽이지만 찬양을 지휘하는 아삽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다. 북이스라엘이 패망당한다는 말은 통일왕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 일부분이 백성 일부분이 이방민족에 이제 다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삽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소망을 잃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지난번에는 남쪽 유다가 망하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79편은 이 시대의 예언을 이 시대의 상황을 노래에 담고 시편에 담아서 노래한 내용이라고 말씀했죠. 오늘은 바로 이 시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끝내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만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시 회복해서 반드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존속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이루어질 거고 또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준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파멸 중에도 이렇게 나라가 파멸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고 꼭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노래들이에요. 자, 그러면 80편 1절로 3절까지 여기 보면
조금 더 보고요, 거기 왕하 17장 1절로 24절인데, 이 시를 지은 아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훨씬 전이나 이 시대죠. 몇백 년 전에 아삽이 살았어요. 이게 살았던 다윗 왕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에서 그렇듯이 본시에서도 동사를 역시 완료형으로 사용한다. 예. 이때 노래를 지을 때 미완료,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래완료로, 그렇게 또 미래진행이라든가 미래동사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완료형을 써서 노래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그 동사에 깊이 가미시킨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삽의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언약하신 예언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 신명기 28장 주로 이때 다윗이 아삽이 예언한 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8장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처음 시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실현에 옮기시고 창조로 옮기시고, 또 그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성경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 성도들의 찬양은 성경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로 구원 얻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아삽의 간구 노래가 바로 1절로 3절인데, 거기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소서. 여기서 요셉이란 말은 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히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11지파인데 10지파 반이죠. 베냐민 반지파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10지파 반인데 10지파 반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지파, 하나님께서 더 10지파 반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부르는 게 요셉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많이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지파 하면 북이스라엘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요셉지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 건져내신 우리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면서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란 말은 지성소, 두 천사 그룹이 있죠. 지성소 안에. 그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뒀단 말은 지성소, 언약궤 안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노래.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아수르 사내림에 의해서 전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수르의 패망에서 살아나도록 구원하러 오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수르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참 이 노래를 보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긴데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은 이쪽을, 하나님을 등졌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오.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셔서 돌이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찬양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여기서 주님의 얼굴빛을 이란 말은 인자하신 사랑의 빛이라고, 긍휼의 빛,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버리면 우리를 진노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얘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 7절에 보면 4절로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스라엘로 구원 얻게 하시라는 예언적인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비웃나이다.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정말 싸우게 되니까 결국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잘 돌아간다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역시 반복하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지만 우리 패망하는 이걸 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비웃습니다. 잘난 척하더니만 꼴 좋다 하는 식이죠. 그렇게 비웃고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놓아두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하셨으니 우리를 이 도탄 중에서, 이 파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19절까지 후반부죠. 80편 시 후반부에는 애굽에서 가져다가 기르신 백성을 구해 주시라고 간구하죠. 과거 역사.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비록 바보처럼 다윗 왕조를 떠나서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탕자처럼 그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구해내가지고 지금까지 길러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버리실 겁니까? 이 기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데, 13절까지는 8절로 13절까지는 아삽이 만군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패망한 모습에 대해서 예언적인 하소연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 몰아내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절 숲으로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번고하소서.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여기에다가 심어서 딱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이게 넝쿨이 자꾸 뻗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뻗어서 이 하수까지 유브라데 하수 여기까지 이게 가장 이스라엘 왕국이 번창했던 시기예요. 널리 이렇게 번창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포도송이들을 들돼지들, 들짐승들, 이 들짐승이란 이방민족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 백성들. 이런 들짐승들이 와서 다 그 포도나무를 짓밟고 열매를 다 따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만 놔두셔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 하나님 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13절까지 해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여 나무가 다 잘라져서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다 지금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여호와라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면이라는 이 말,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는 우리가, 이게 다 우리 인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겠다란 말은 이 우리말 겠다예요. 하겠다 이런 말은 자기 의지가 담겨진 동사죠.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구원해 주기도 하고 또 구원해 주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도 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케 하는가?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다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언약을 이루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니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삽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이 찬송이란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파티 있대요. 오늘 오후에 저녁에 파티 있다는데 내가 지금 가슴이 울렁여요. 뭐 맛있는 걸 해놓고 지금 한 3, 4일 전부터 막 뭘 준비하는데 냄새도 안 풍겨요. 뭘 하는지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찬양대하고도 나눌 얘기지만 찬양은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고
찬양한다는 말은 감사가 동반이 돼야죠. 감사 동반되지 아니하는 찬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앙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언약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내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망하게 했다가 승하게 하여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냥 안 망하고 그냥 있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자동차 키를 그걸 가지고 다닐 때는 그냥 당연히 있겠거니 하잖아요. 일단 그거 잊어버려야 되죠. 잊어버린 다음에 1시간 후든 하루든, 하루가 지나서 늘 찾으면 와, 그게 황금덩어리로 보이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그냥 늘 몸에 지니고 다닐 때는 하나 기쁨이 없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즐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 늘 먹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늘 밥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뭐하러 눈 감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뭐 나만 먹나? 안 믿는 사람도 다 먹는데. 늘 때가 되면 밥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가 감사해요? 이게 감사가 없으면 찬송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려면 굶게 만들어야 되겠죠. 굶었다 먹어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네? 이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항상 감사해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감사 안 할 게 없잖아요. 내가 가끔 쓰는 얘기지만, 여러분 눈 하나가 잘 안 보인다. 날들 건강검진을 받는데 눈은 정상이래요. 눈은 두 쪽이 다 정상인데 선생님 귀 한쪽이 약간 이상이 있습니다. 한쪽은 잘 들리는데 이쪽이 안 들린다 이거예요. 영 그게 찝찝한 거야. 이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라도 똑같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가보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쪽은 약간 좀 이쪽보다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잘 들린다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들리는 건 감사 안 하거든요. 눈도 그래요. 눈도 두 눈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천하만물을 볼 때마다, 눈 뜰 때마다 감을 때마다, 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눈 뜨니까 또 보이네. 생각해보면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 에이 그럴 리는 없지. 그냥 막연히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사에 당연병이 없어져야 돼요. 당연병. 밥도 당연히 먹는 거고, 잠도 당연히 자는 거고, 몸도 당연히 건강한 거고, 그저 눈도 당연히 보는 거고, 다 이 당연병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근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거든요. 이 진짜 어제 초등학교 캠프를 하는데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까 사진사 이제 우리 부장님 와서 사진을 딱 찍어요. 곧 빼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고급 인화제에 딱 뺐는데 기가 막히게 사진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이 두 눈, 뜨기만 하면 천하 아름다운 것들이 한눈에 늘 볼 수 있는 것,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했다가 다시 이 다음 바벨론 포로될 때에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더 오래 하잖아요. 여기는 70년 했지만 여기는 200년 가까이 한다 이 말입니다. 200여 년이 넘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정말 감사와 감동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동이 있나,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나, 이 두 가지. 이게 한 가지죠, 결국. 감사가 있으면 찬양은 따라오는 거니까. 이 사실만 분명하면 신앙은 완벽합니다. 아주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 이상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철야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잘하는 방법, 측정하는 방법은 내게 범사에 대한 감사가 있나, 항상 기쁨이 있나, 쉬지 않고 드리는 소망이 있나, 기도가 있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성케 하시라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서원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인데,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정말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자, 14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또 반복되죠.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자, 그 다음 이제 81편부터 시편 81편부터 83편까지는 찬송과 간구시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간구하는 시. 조금 이제 더 업됐죠. 아까는 서원하면서,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면서 간구했는데 이제는 아예 찬송 불러버려요. 그냥 찬송을 불러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면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찬송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왜 바라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구원하실 걸 언약했기 때문에 망해도 구원할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했다고 믿고 찬송해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멸망하고 있는데, 근데 그 멸망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멸망도 하지도 않고 구원도 하지도 않고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질 몇백 년이 남았는데 아삽은 여기서 서원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신앙, 이것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가 늘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 욕심대로 무슨 일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바로 억측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즘 기독신자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부흥사가 와서 장을 지라, 동그랗게 장을 지라. 그럼 그 말 들을 때는 금방 부흥사가 하나님대로 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믿어줘요. 야, 해야 되겠다. 여보 봐, 내가 하자는데 왜 안 했어? 합시다 우리. 해. 1년 해, 3년 해, 부흥사가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치는 거예요. 이제 지쳐요. 영리한 사람은 3년까지 안 가요. 두서너 달만 해봐도 아니다라는 거 알고, 더 영리한 사람은 그 말 들을 때 야, 저 황이다 이렇게 들어요. 그 말 할 때, 부흥사가 그 말 할 때 저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우리를 지금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좀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미련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믿어요. 그 믿음은 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맹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신앙이 맹신이에요. 요즘 교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맹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아는 걸 누가 믿느냐? 모르니까 믿지. 아는 걸 누가 믿느냐? 모르니까 믿지. 그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 맞아. 어떻게 아는 건 뭐로 믿냐? 아는데 모르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또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단돈, 쉽게 말해서, 자, 서울역에서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무거운 짐, 이걸 맡기고 잠시 좀 볼일을 봐야 되겠는데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옆에 본 사람 모르는데, 아저씨 이 짐 좀 맡아주실래요? 왜? 믿으니까. 아저씨가 서령 가지고 도망가겠나? 그렇게 갈 사람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상당히 도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생전 처음 보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짐을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지금 한 달 동안 여행할 모든 장비가 다 들어있고 경비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그걸 맡기고 볼일을 보러 가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잘하는 내가 옆에 있으면, 목사님 이거 좀 지키고 있어요? 맡기지도 않아요. 명령이지. 잘 봐요? 그러면서 가지. 왜? 믿어지니까. 아니까 믿어지잖아요. 알아야 믿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 모르는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모르니까 믿는 것이다. 아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신학자들이. 멍청하고 무식하면 혼자나 멍청하고 무식해 하는데 모두를 다 멍청하고 무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대로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틀림없구나.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된다고 했지. 반드시 된다. 망하지만 회복된다. 하나님이요, 망합니다.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쓴다. 그건 확실히 그대로 되어진다는 성취, 확실성을 강조하는 내용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찬송부터 불러버리잖아요. 아직 회복도 안 되고 망하지도 않고 회복도 안 됐는데 찬송부터 먼저 불러버리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알고 믿죠. 틀림없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이제 81편부터 83편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81편 1절로 7절까지, 81편 1절로 7절까지는 이거 역시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인데,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을 노래하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내용이 바로 이 81편 내용인데,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는 임무를 맡은 아삽이 지휘자를 따라 깃딧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죠. 그 깃딧은 곧 즐거운 곡에 맞췄다. 하나님 찬양하니까 슬픈 곡이면 안 되잖아요. 즐거운 곡이죠. 왜? 망했다가 회복시켰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깃딧, 아주 즐거운 곡, 즐겁고 경쾌한 곡에다가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다. 1절로 4절에 보면 백성을 향해서 능력 되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아, 즐겁게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교훈하는 노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고보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왜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는 4절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당연한 예법이고 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건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난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올 때도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서 엄마 아빠 자랑하고 항상 기쁘고 명랑하게 생활한다면 그것처럼 똑똑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행복한 아들이 어디 있고. 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고 그래서 무엇도 부러운 것이 없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고 그런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가 늘 생활 속에서 늘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 찬양이 나가고 누구에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내세우고 우리 하나님 최고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다. 아이들이 싸맸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큰 차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뭔데 인마? 쓰레기 치러 다닌다. 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랑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최고로 큰 차 타고 다닌다. 아버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자녀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행복이 없죠. 안정감도 없고 그 이상의 안정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든든하고 안정스럽고 바로 지금 이 아삽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5절로부터 그 이하 7절까지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신 말씀에 대한 교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 어깨에서 짐을, 노예의 짐을 다 풀어준다. 애굽에서 너희들 노예의 짐 다 벗기시고 그 손에서 광주리 뭐 주워 담고 일할 때 가지고 다니는 광주리도 다 놓아버리고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는데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백성들로 하여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역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굶어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 여기 들어가서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 무리바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삭 같으면 물이 없어도 찬양해야죠. 왜? 지금 파멸 중에도 찬양하는데 완전히 다 파멸당하는데도 찬양하며 간구하는데 물 한 모금 먹을 물 없다고 해서 여기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이걸 하나님이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물이 없다. 야 가만히 기다려라. 우리 죽으면 목말라 죽으면 누가 답답하냐? 하나님이 답답하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까닭은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사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펼쳐갈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누구? 돼지를 통해서 하겠어요? 소를 통해서 하겠어요?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굶어 죽을까 봐 미리 걱정이고, 병들어 죽을까 봐 걱정이고,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고, 죽으면 누가 걱정인데요? 죽으면 하나님이 걱정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실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이 배짱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배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당당해지고, 누가 나를 해고자 해도 그 사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나를 계속 공경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모르면 저놈을 어떻게 원수를 갚나? 저거 내가 가만 놔두고는 안 되지. 저걸 놔뒀다가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살기등등하게 갑이라는 사람을 해치우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 정도는 여러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놔둔 자다 이거예요. 어쨌든 뭔 일을 하든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보내신 거니까, 아마 네가 날 해야해서 날 죽이도록 하나님이 놔두실 리가 없고, 네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질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패거리를 져서 나를 해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너 왜 그렇게 어리석으니? 너 왜 그렇게 어리석으니? 어제 초등부 아이들의 잠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자기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내 계획대로 하려고 안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고 계획이 있어서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일 시키려고 날 보냈구나. 근데 이 일이 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또 다음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지금 이 일을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인질범들에게 끌려갈 때 같아서는 자살하고 죽어야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 일도 요셉은 성실하게 감당해냅니다. 좌절하지 않고. 왜?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승진도 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있다가 떨려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설령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떨어내는 사장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떨려냈다고 해서 기죽어가지고 그냥 빌빌댈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가시나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결국 살아보면, 나도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살아보면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소망적인 때다. 우리 생각에는 가장 절망적이지만 그것이 밑바닥이라고 하죠. 내가 밑바닥에 떨어지는 힘만큼 솟아오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쁨이 더한 거죠. 슬픔이 큰 만큼 기쁨도 크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낮추었다가 높이시고 흩었다가 모으시고, 이번 여름 사경에도 그거 아니에요? 모으실 바에 뭘 흩어요? 안 그래요? 모으실 바에 뭘 흩느냐? 가만 놔두지. 왜?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 구름이 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절대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다. 비록 주변에서 나를 다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까 시편에서 보면 주변 나라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아삽은 절망하지 않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다 비웃고 있는데,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만 잘 꼴 좋다 하고 비웃는데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서 빨리 구해내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서 이제 노래하는 내용을 노래에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8절로 16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리하고 우리 82편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8절부터 16절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우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 공포, 두려움, 때로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승리자 또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